오늘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마중물 속회에서 대표로 이제 세 분이 나오셔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매달 두 번째 주일에만 속회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에 동참하게 되고 또 함께 기도하는 분들도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또 우리 속회원들이 함께 기도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네, 오늘 마중물 속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흔하게 경험하는 갈증이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니까 바로 정보와 자극에 대한 끝없는 갈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걸 스마트폰에 빠져서 기사를 검색하고 유튜브를 영상을 찾아서 보고 또 이 인스타그램을 하고 페이스북을 하고 하면서 거기서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보고 또 거기에 만족하고 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또 만족감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열등감을 갖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계속해서 뭔가를 새로운 것을 이 정보를 통해서 얻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한번 유튜브 영상을 틀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 찬양을 한번 들어보자 라고 딱 켜는 순간부터 이제 말씀과 찬양이 아니라 이런 기사가 있네, 이런 일이 있었네 하면서 관심 가는 것들을 계속 눌러보게 되니까 어느새 시간이 훌쩍 흘러버리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후회하죠. 괜히 이렇게 했구나, 다음에는 그러지 않아야지. 근데 또 다음에 또 열면 또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아마 공감하실 건데 어떤 분들은 그 유튜브 영상을 너무 좋아하시다 보니까 좋아하는 유튜브 영상 채널을 틀어놓고서 잠을 자야지 잠이 온다. 그래야지 자장가처럼 들리면서 편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뭔가를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얻는 데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마치 사막에서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고 또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고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그런 만족과 그런 해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거 없나, 또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 없나,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 없나 계속해서 찾아 헤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찾고 찾아봐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것은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갈증, 우리가 어떤 정보와 그런 새로운 것들에 대한 자극에 대한 끝없는 갈증이 있지만 그런 갈증보다 그런 모든 갈증보다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갈증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혼의 갈증이라는 겁니다. 영혼의 갈증. 우리가 이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끊임없이 찾아서 헤매고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돈과 물질에서 그걸 찾으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 어떤 분들은 관계와 사랑에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쾌락과 방종을 통해서 영혼의 만족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거야. 요것만 더 가지면 내가 만족할 것 같아. 저것만 얻으면 이제 나는 충분히 만족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얻지만 그 만족은 잠시뿐입니다. 우리가 밤낮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엔 우리에게는 참된 만족을 주지는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 우리가 통장에 돈이 쌓여도 세상이 알아주는 명성을 얻어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 같아도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채우지는 못하고 계속해서 밑바닥만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닷물이라는 것은 마실수록 목이 마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염분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마셔도 그것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자리한 본질적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죠.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만족함을 누릴 수 없도록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이 영원한 갈증의 근원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것을 채울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간단해 보이는 원리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원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 오늘 말씀이에요.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잔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을 마시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여기는 영적으로 목마르고 지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는 그 말씀이고, 그리고 간절한 하나님의 초청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그 유다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했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살아가고 있을 때 주어졌던 말씀이에요. 그 포로기 거의 말기쯤에 주어진 말씀인데, 그 땅에 가서 백성들이 억압받고 고달픈 삶을 살면서 육체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보다 심각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의 영적인 메마름과 공허함이었습니다. 이전에 유다 땅에 살아갈 때는 그들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을 때는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그들이 말씀을 나누고 싶을 때는 함께 말씀을 나누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율법들을 지키면서 스스로도 만족감을 느끼고 그들의 종교 생활을 했었던 그런 이전의 생활에 비했을 때는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라는 것은 그들의 심령을 고갈시키고 영적으로 갈급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시절이었습니다.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깊은 회의감과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보아도 결국에는 영적인 허기와 갈증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고 초대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누구든지 와서 마셔라. 와서 먹고 마시되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누가 오라고요? 목마른 사람.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는 건데, 그런데 그를 마시는 조건이 뭐냐면 그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거래는 값을 요구합니다. 돈을 지불해야지만 물을 한 잔 마실 수 있고 음식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있어도 일방적인 관계는 쉽게 유지가 안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주면 나는 그 사람에게 갚아야 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저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이, 그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가진 것 없어도 지금 죄로 인해서 무너져서 영적으로 갈급해 있는 그 상태, 아주 빈곤한 그 상태, 어려운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값으로 가장 귀한 것, 포도주와 젖, 즉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포도주와 젖. 여기서 이야기하는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고 풍요를 상징합니다. 젖이라는 것은
생명과 양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영원한 생명을 무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안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 풍성함은 값으로 지불할 수도 없고 지불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이야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것이 너무 쉽게 느껴져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너무 쉽게 느껴져서 귀하게 여겨지지 않기도 합니다. 구원받는 건 뭐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구원의 가치가 낮다, 쉽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하고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적인 결단에 의해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영접하는 그런 의지적 결단이 있기 이전의 사건들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언약을 세우신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 앞에 우리가 응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선제적 은총이다라고 신학 용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다 준비하신 거죠. 다 준비해 놓으시고 완벽하게 세팅을 다 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손을 붙잡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도 치를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감사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구원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성한 그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부르시는 거죠. 와라, 나에게 와라. 그럼 너희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초청 앞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데,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앞에서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만 지불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준다. 나에게 도움도 주지 못하고 전혀 유익이 안 되는 것을 그냥 얻으면서 그것을 가지면서 은을 달아준다는 거죠. 돈을 지불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리석음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지불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양식은 얻지도 못하고 배부르게도 못하고 참된 만족도 얻지 못하고 그저 돈만 낭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없는 것들, 양식이 아닌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을 낭비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돈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간, 에너지, 재능, 열정, 그리고 삶의 모든 노력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헛된 욕망, 순간적인 쾌락, 일시적 성공을 쫓으며 그것이 우리를 정말로 만족시킬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광야에서 헤맸던 이스라엘 백성도 이와 같습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광야에서 먹고 누릴 수 있도록
만나를 내려주셨고 매일매일 내려주셨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 고기를 먹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정말 기적적인 은혜를 경험했지만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만나와 메추라기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먹었던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먹었던 부추와 파와 마늘 이러한 것들을 그리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여도 괜찮으니까 이전의 안락을 누리는 게 더 좋다라는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사실은 그들을 참된 만족으로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 귀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소모시키면서도 결국 만족을 주지 못하는 헛된 것들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다가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뭔가가 빠진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길이 맞는 건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는 건가? 뭔가 공허함이 느껴지고 이 길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원인이 뭔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고 있는가? 자신 있게 대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의 말씀에서 그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아멘. 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이 헛된 것을 쫓는 수고를 멈추고 하나님께 나아와라, 들으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귀로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하게 될 때 그 안에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즐거움이 주어지게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이 표현 자체만으로 얼마나 만족감을 줍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육적인 배부름만이 아니라 영적인 풍요로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고 생명을 얻으며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간증 중에 이런 고백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TV에서나 TV 프로그램이나 또 특별히 간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병에 걸린 것이 저에게 축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병에 걸린 것이 저에게 축복입니다. 맞습니까? 이것만큼 모순되게 들리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병에 걸린 것이 축복입니까? 건강해야지 축복이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들이 그런 고백을 할까? 우리는 생각하죠. 어쩔 수 없이 닥친 현실이니까. 이미 병에 걸렸으니까 어떡해요? 이미 닥친 현실이니까 저렇게라도 말을 해야지 위안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렇게 고백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들의 그 고백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건강할 때보다 영혼의 만족을 얻기 때문일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몰랐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건강할 때 그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지고 지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만족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욥기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욥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욥기의 마지막 장인 42장 말씀에 보면 욥의 최종적인 고백이 나옵니다.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다고 와서 계속해서 욥에게 충고하고 또 가르치려고 하고 논쟁하고 하면서 오히려 욥을 더 괴롭게 하죠. 욥도 거기에 맞서서 나는 안 그래, 나는 의인이야,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어 라고 끊임없이 반론을 펼치지만 결국에 이 긴 욥기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42장 말씀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욥의 믿음이 듣는 믿음에서 보는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귀로 듣는 거냐 눈으로 보는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통해서 내가 들었던 그런 내용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고난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달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욥은 남에게 듣는 신앙이 아니라 직접 자신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신앙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욥은 한 단계 성장했습니다. 이전에도 좋은 믿음이라고, 누가 보아도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문제가 없는 신앙인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지금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욥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 이전에도 좋아 보였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하나님 다 알지도 못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행동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참된 만족은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 안에 진정한 생명과 만족이 있음을 우리는 욥기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내 영혼의 갈증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어떤 부분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는가? 과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다름질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을 쫓는 그 수고를 멈추고 그것들이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음을 인정하는 용기를 요청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꺼이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와서 진짜 만족함을 누리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이전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한 번에 5명이 아니라 한 명씩 이렇게 바꿔 갔겠죠. 그리고 지금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또 살고 있대요. 그 이야기는 그만큼 여인이 남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애쓰고 살아왔던 참 비참한 인생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 여전히 목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과 만족을 찾아서 헤맸지만 결국 그녀의 영혼은 갈급함에 지쳐 있었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인을 보면서 손가락질합니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고 당시의 사회상을 통해서도 더 지탄받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사회적인 시선으로 인해서 아무도 오지 않는 낮 시간에 조심스럽게 나가서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 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물을 길러 왔다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우물물 아무리 먹어봤자, 우리 인생에서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추구하고 노력해봤자 그것이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내가 온전한 해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지나온 모든 삶을 다 꿰뚫어 보셨고, 지금 비참한 그 여인의 심정도 꿰뚫어 보셨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자리에서 삶의 모든 갈급함을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물동이를 붙들고 있지 않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물 길러 다녔던 그 여인이 이제는 사람들 속에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증언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여인이 세상의 헛된 만족을 상징하는 물동이를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참된 생수를 얻고 영혼의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촉구하십니다. 들어라. 나에게 와서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그 음성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생명수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는데 너무 바빠요.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 바쁜 일상 속에 잠시 멈추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교제를 통해서 함께 성숙해 나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하나의 훈련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여러분 만드셔야 됩니다. 구분해 놓으셔야 됩니다. 시간을 다른 거 다 시간 보낸 다음에, 바쁜 일 다 끝난 다음에 시간 좀 남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야.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 말씀을 읽을 거야. 시간 남으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거야. 그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해 놓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구별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선이 되어질 때 우리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통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매일 물을 마셔야지 살 수가 있듯이 우리의 영혼 또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수를 공급받아야지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무를 때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만나를 내려주실 때, 야, 내가 많이 내려줄 테니까 이거 많이 걷어다가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먹어. 더 많이 내가 줄 테니까 많이 쌓아놓고 한 달 동안 먹고 누려라 하고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한 사람이 먹을 만큼씩만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야 제대로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되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우리가 올바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 더 중요하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우리가 좀 손해볼지라도, 좀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구별해 놓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강물처럼 생수가 흘러나간다. 내가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게 공급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생명수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아직도 세상에 헛된 샘을 파느라 내가 어떻게든지 샘을 파서 거기서 내가 물을 먹을 거야 라고 그렇게 땀 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다닌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것은 나의 모든 갈급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내 죄된 본성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전적인 신뢰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생수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수는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까지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갈급함, 그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갈급하십니까? 의심이 되십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기름진 은혜, 우리가 예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